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강해하는 날입니다. 아쉬운가요?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 절 6장 24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계절이 바뀌어서 지난주에는 겨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패딩을 야심차게 준비해서 하루 입고 차에 계속 두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져 가고 있지요. 야심찬 각오로 시작했던 2016년이 이제는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간이 된 거죠. 우리 파릇파릇했던 귀염둥이 막내 32기들은 이제 구박대기 2학년들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파릇파릇한 우리 33기 우리 후배들이 또 라마에 찾아오게 되겠죠. 또 여술은 역시 나름대로 파릇파릇했던 26기들이었지만 이제 오롯이 꺾인 20대 후반을 함께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혹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친구? 네. 20대의 마지막? 네, 감사해요. 20대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도 또 저도 또 각자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고 있어요. 저 역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웃죠? 자유와 희망과 소망의 청년의 시대에서 이제는 유부남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결혼 생활에 살아남으려면 3년은 보고도 못 본 척, 3년은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광야길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환영 인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았습니다. 남들은 예수를 믿으면 눈먼 자가 눈도 뜨고 귀머거리가 귀도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가 33년 만에 거꾸로 다시 눈을 멀고 다시 귀가 멀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어요. 이 땅의 모든 유부남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빠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아빠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존경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초청해야만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의 초청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오후 5시 반 11월 10일 아닌가요? 2016년 죄송해요. 이미 했나 봐요. 네, 많이 찾아오셔서 저의 마지막을 기념해 주시고 제 마지막을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2016년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주었던 우리의 임원들과 우리의 리더들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와 또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의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결론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의 결론을 내린 이후에 편지의 마지막 도입부를 시작을 하며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내린 우리의 권면,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2016년 한 해를 지난 정확한 진단과 또 내년을 위한 탁월한 어떠한 전략점들도 우리에겐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이죠.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 간구,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5번이나 강조하며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자.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논지대로 따라가 보자면요, 이제 에베소서의 청중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지요. 이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과 성령의 검이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무찌를 것이고 또 그런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춘 자들입니다. 전쟁에 나아가 싸우기만 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만반의 준비가 갖춘 청중이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조차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긴 최선을 향해 달린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들이 있었고요. 각자 해야만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치열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남몰래 흘린 그 눈물과 그 가슴 아픔 하나님이 전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눈물로 통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한 해간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어떻게 그 새인교전 분들 2016년 돌이켜 볼 때 혹시 아쉽습니까? 어떤 지체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아주 시원하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 속히 그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한 해간 받은 그 상처와 그 눈물 때문에 벌써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운둔해버린 친구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임기가 마지막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이 마지막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끝날까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읽은 그 18절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좌절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좌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지체와 여러분들의 옆자리, 여러분들의 섬김이었던 이 청천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또 수고한 우리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도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일까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그 사역에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끝없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깨우시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의 마무리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 그 어떠한 마지막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공동체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속에 깊은 우울과 은둔함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로 섬긴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마지막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바로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을. 아멘. 오늘 바울의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를 만나기 위해, 로마의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쇠사슬을 차고 지하에 음침한 그런 감옥의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직 확정한 죄증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당시에 자택구금을 하고 있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있었었고요. 또 이동과 만남의 자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이 순간이 곧 자신의 마지막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수명이 로마 황제를 만나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죽느냐 마느냐, 자신이 무죄이냐 유죄이냐를 판단하는 재판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들,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잘 증명하여서 무고죄로 풀려나와 복음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요청합니까? 오늘 말씀을 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의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이제 이 감옥에서 하려고 하니 이 감옥에서도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행하려는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가리키는 그 복음의 사명자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에게 맡겨진 사명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명을 마치는 그 날까지, 그 끝까지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자. 시작.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자. 아멘.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요, 이 공동체의 리더가 바뀌게 되면 오는 현상들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세 글자? 레자로 시작하는 레임덕. 와, 감사해요. 처음 들어봐요? 헬로? 계십니까 여러분? 레임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레임덕 무슨 말입니까? 이 저는 오리라는 뜻 아닙니까? 안 그래도 뒤뚱뒤뚱 거리면서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는 오리인데 한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마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레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기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리더와 그 리더의 리더십의 부재함을 만들어서 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레임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가 그런 레임덕의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제 뭐 끝날 때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하며 그 사명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시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지금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사명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책임,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며 가져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옆에 회장님들 한번 보세요. 오늘 웬일로 회장님들이 앞에 오셨습니까? 회장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리더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 때문에 한 5년은 늙은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할까요? 저 때문이죠. 어쨌든 이 우리의 리더들, 우리의 임원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그런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올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저 교회의 앞대만 받는 그런 많은 청년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 공동체를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이 영혼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6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아름답게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놀라운 스펙의 소유자 아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엄치나 금수저 같은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죠. 바울의 혈통은요, 왕과 직속인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었어요. 또 바울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유대의 정통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금수저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말은 바울의 부모님 역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정통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또 학벌은 어떻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또 바울의 직업은 또 당시 최고의 수익성을 보장했던 이 텐트 메이커 아니었어요? 학벌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부모를 보나 집안을 보나 못 하나 꿀릴 것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은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자였고, 바로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마저도 오늘 바울은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두기고라는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두기고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을 섬긴 아시아 출신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골로새서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서를 전달해준 편지 전달자 동역자였고, 훗날 이 두기고는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초대 교부가 되기도 해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남기기도 했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남겼고,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12 제자를 남기고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사람을 우리가 마련해 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죠. 라마도 할 것 없고 여수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 한국교회의 청년 사역자들이 모이면 하는 공통 고민거리가 바로 이 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섬겨줄 리더와 임역원들이 그 세워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초대형 교회라고 사정이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랑의 교회는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들이 몇 명이나 되니? 라고 했더니 우리도 많이 부족한데 한 700명 정도 돼. 아, 그러니 그럼 우리 어른들 순장님은 3,000명이 넘는데 우리도 많이 부족해. 그러면서 자기 청년부의 공동체들의 영혼들을 잘 양육을 하려면 지금보다 한 500명의 리더들이 더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매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500명의 사역 섬김이들을 더 세울 것인가를 그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5명을 어떻게 더 세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이 공동체를 섬길 영적인 리더, 영적인 섬김이들을 세우는 데에 어느 교회나 만화 한 가지로 똑같이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그 말에 우리가 전부 다 동의할 것이고 아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리더 좀 하실래요? 라는 말들은 그 아멘은 다 어디 간제로 없지, 다 노맨이에요. 노맨. 그리고 다 제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취업 준비 때문에 직장 때문에 라는 많은 이유를 대며 그런 것을 노맨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을 한 명 세운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출산과 양육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들도 힘들고 세움을 받는 그 사람도 힘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익숙한 삶의 패턴들이나 삶의 환경들을 변화되는 것을 전부 다 거부하는데, 자꾸 사람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나를 세우자고 말할 때는 전부 다 노맨 한다라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마찰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 이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 역시도 그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어가며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서라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아서 나를 닮은,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세상에 계실 동안 일기장 그 한 줄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기념할 돌비석 하나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은 바로 자신의 피와 눈물로 세운 무식하고 평범한 제자들 1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한 사람을 세웁시다. 저 역시도 이 설교를 하면서 등단하기 전에 뭘 하고 기도하고 오냐면, 하나님 한 사람만 설교 중에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만 설교 중에 만나주세요. 제 앞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명이 있든지 간에 저는 동일하게 이 기도만을 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한 사람만 만나주세요. 그 한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재생산되고 영혼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섬김이들, 앞서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하셨듯이요. 이 공동체를 위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내십시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목숨값을 대가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듯이 말이죠. 우리 정적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2016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